시편은 다양한 형식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시편에는 감사의 시가 있고 또 찬송의 시가 있고 또 비탄의 시, 탄식하는 시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탄원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오늘 시편 29편은 바로 찬송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시나요? 보통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하면은 좋은 일이나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 어떤 위험에서 벗어났거나 위기를 넘기고 고난을 극복하였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교통 위반 티켓을 받고도 감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설명을 하시는데, 자신의 운전 습관이 나쁜 운전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고 나지 않고 그냥 교통 티켓 끊는 선에서 그 나쁜 운전 습관을 고쳐지게 해 주셨으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입은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그러면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될까, 감사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천국 가면 3번 놀라는데, 바로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어디 갔지 하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와야 될 것으로 아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놀랄 때에는 저 사람도 와 있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무지 천국에 오지 않게 생겼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저 사람도 있더라 하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놀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네 하고 놀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나만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아는 것들도 있고, 내 자신을 내가 아는데 나는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다니 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게 됐구나, 그래서 놀란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다니 놀랄 때 우리는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좋을 때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하지만,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또 고난과 어려움이라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9편은 찬송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1절과 2절을 읽어드린 이 말씀이 어떤 산문처럼 보이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쓰는 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를 따라서 재구성해 보면 좀 더 시에 가까운 표현으로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려라 여호와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본문에 실려있는 번역과는 같은 의미이지만, 같은 단어 구성이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지금 본문이 권능 있는 자들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원어상으로 보면 이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신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천사들로 보기도 했고, 또는 하늘에 어떤 있는 존재들이다, 또는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방신이나 아니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그 원어의 의미와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중에서는 천사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성도들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천사들보다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그 의미에 가까운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지금 권능 있는 자들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것,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을 권능 있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다 돼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들은 그저 교회 생각나면 왔다가 또 아니면 안 오고 이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 말고, 또는 스스로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와 같은 사람.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에서 그 알곡과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은 권능 있는 자다. 여기서 말씀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무엇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까? 바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권능 있는 자라고 불릴지라도 그 권능은 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능력도 당연히 내 것은 아닌 것이죠.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엄에 알맞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상에만 어울릴 만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입고 해야 되나요?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옷을 입고의 다른 의미는 거룩한 광채에서 또는 거룩한 아름다움에서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옷은 내가 어떤 거룩할 만한 자격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광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할 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불러 주시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 표현을 의롭다 불러 주신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종이 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광채에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절과 2절 말씀 참으로 아름다운 너무나 정말 거룩한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3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로 9절 말씀까지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3절로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대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은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이 구절에서만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의 소리를 지금 우레소리에 비유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를 갖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 읽어드리면 시편 18편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사야 3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지금 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지금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다 할 때에는 우박이라든가 숯불, 맹렬한 화염, 폭풍과 폭우 등이 함께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하는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소리, 우레소리, 이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지금 7번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전까지 1, 2절에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갑자기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다고요? 좀 안 어울려 보이시죠? 예, 정말 이게 안 어울리는지 또는 조화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읽어드렸던 3절부터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물 위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머릿속에 잠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소리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어스하고 뭔가 존엄하고 위풍당당하면서도 그 안에 진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농담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셨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백향목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최상품의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지금 다윗 시대라면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와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가를 하게 해서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고대의 기록에도 보면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자신들의 왕궁을 짓고 할 때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렇게 건물을 짓곤 하였다.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건축자재다. 최상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셨다 할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값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6절에 이어진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나무들이 있던 레바논과 시론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셨다 하십니다. 시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헬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몬산과 그 지역.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헬몬산 시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레바논은 그 시론보다 좀 더 북쪽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향목이 나오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다. 최상품의 이 건축 자재를 제공하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레바논과 시론이 지금 송아지처럼 뛰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처럼, 들송아지처럼 뛴다라는 것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 그 레바논과 시론, 아주 풍성하고 아주 높은 곳으로 상징되는 그 지역들이 지금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부귀와 영화만을 의지하며 살던 이방이지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날뛰듯이 그저 난리만 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노아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가데스 광야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가데스는 바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그 광야 지역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데스 바네아 말고도 가데스라는 곳들이 이 가나안 땅 동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제일 알려진 가데스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광야, 가나안 남쪽에 있던 그곳인데, 광야는 바로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레바논과 시련은 백향목이 가득한, 또 가장 높은 어떤 풍요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의미했다면, 이 남쪽의 가데스는 바로 가나안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를 거부하였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시작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광야 40년을 시작한 그런 장소입니다. 또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레바논과 시론, 가데스는 동서남북 이 땅의 모든 곳을 의미하는데, 부자의 땅들이나 가난한 자의 땅들이나 또는 뭔가 풍요롭고 높은 위치에 있는 땅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던 땅이나 모든 계층의 사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보시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암사슴이 낙태하였다라는 의미는 원문의 의미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암사슴이 새끼를 낳다라는 의미로도 함께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 같고 또 많은 물소리 같기 때문에 새끼를 벤 암사슴조차도 놀랄 만한 그러한 소리라는 것이죠. 암사슴이 새끼를 베서 평화롭게 지내던 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나면 암사슴이 낙태를 했던, 아니면 놀래서 새끼를 낳아버렸던, 어쨌든 예측하지 못했던 그 평화로운 것 같은 일상이 깨어버리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산에 가득한 나무들도 다 없어지고 살림이 말갛게 벗겨지는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그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다가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백향목은 꺾어지고 송아지들은 날뛰고 광야가 진동을 하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는 이런 난리가 났는데, 또 다른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영광이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영광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희 권능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였던 그 권능 있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권능 있는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1절에서 2절에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지금 그의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내 것이다 부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봤었지만,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낮춰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그 소유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냥 옆에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것이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0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라고 말씀했죠. 많은 물은 맑은 물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연상시키지만, 많은 물은 어떤 물을 연상시킵니까? 바로 홍수가 나서 콸콸콸 흐르는 그런 무서운 물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그냥 집채만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집채만한 파도를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많은 물이지요. 그러니까 그 물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들은 소리가 졸졸졸 나게 되지만 그 큰 파도 또는 홍수가 나서 막 휩쓸려 내려가는 물들은 소리가 벌써 콸콸콸 우렁찬 그런 소리들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표현대로 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외칠 때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우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일곱 우레는 앞뒤 정황을 보면 바로 그 전에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적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우레도 하나님의 진노와 또는 심판과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은 기록하게 하셨는데 지금 일곱 우레는 기록하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사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감추실 때도 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알려주신다. 아멘입니다. 안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일곱 우레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니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일곱 우레가 최소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일곱 우레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번 있었지요? 7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고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오늘 시편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날 때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 백향목이 꺾이고 레바논과 시론의 그 송아지가 날뛰고 화염을 가르시고 또 광야가 진동을 하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난리가 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홍수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 홍수 때라고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도 이미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홍수 때는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딱 짚어서 홍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단순히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계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홍수 때라는 것은 홍수 위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 때가 되었든 홍수의 위가 되었든 어쨌든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 때 홍수 위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있는 우레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는데,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도 왕이셨고, 그래서 심판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도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할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말, 그래서 더 이상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심판을 왜 자꾸 성경은 경고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도 견딜 수가 없지요. 또 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할까?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심판을 면하라라는 의미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라는 의미에서 계속 경고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움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 종말의 날인가? 모두 다 죽는 그런 멸망의 날인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표현했던 대로는 권능이 있는 자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때도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모든 생명체까지도 죽었지만 방주에 탄 8명은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때에도 우레소리처럼 들려오는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꺾어지고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 같이 날뛰게 되고 광야를 진동시킬 만큼 어마무시한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 암사슴도 낙태를 할 만큼 그런 여호와의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 같은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고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평안을 약속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여호와의 소리가 울리는 그러한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평안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라고 외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배에서 나왔죠.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이 노아와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방주를 허락하시고 방주에 태워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권능 있는 자들, 여호와의 것으로 불린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9편은 찬송시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러한 것을 선포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레소리 같은 여호와의 소리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 권능 있는 자들로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불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더 좋은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부귀영화를 쫓아 살다가는 우레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세상의 힘과 부귀영화를 쫓아 살다가 그 힘과 부귀영화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실 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도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답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불러주신 대로 주님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저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다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